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9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만났죠.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10월 10일 몇 주 안 됐어요. 10월 10일서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당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을 만났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요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뜨문뜨문 떨어져 앉아 있지만 뭐가 느껴지냐면 젊은이의 열기가 느껴져요. 믿음의 열기가. 아멘이십니까? 예, 그 믿음의 열기가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제가 막 느껴져요. 자주 올라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박장로님 그렇죠? 예, 이게 어른들 예배에서 못 느끼는 청년들의 열기가 막 느껴져. 이 따뜻함. 난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 받으신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선포해요. 늘 우리 어른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맨날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같이 이렇게 청년은 요즘에 보통 19금 그러더라고요. 19세 이상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요 자기가 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 어린아이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의 양식도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막 먹여줘야 먹어. 안 먹으면 얘 때문에 걱정해요. 어느 집에 가니까 애가 안 자라. 그러니까 엄마가 막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먹여줘야 돼. 그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가 다른 애들보다 적어요. 그래.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적어도 청년들은 자율적이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종례 없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한번 알면 그거 뭐 아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한 100독은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고 여기 오신 분 없죠? 또 아침에 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오신 분이 있나? 밥 안 먹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밥 먹죠. 밥은 맨날 먹어도 맛있어요.
목사님이 살을 좀 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 밥맛이 늘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그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면요,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자주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매달 마지막 주는 오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회의하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주에 가서 설교할게요. 우리 청년들 자주 만날게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자주 오려고 저도 노력할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주 한 번은, 매달 한 번씩은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요, 요즘 참 시대가 어려워요. 정말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요즘에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도 마음대로 피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품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성한 성품이라고 오늘 읽으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렇지, 우리 청년들에게는, 적어도 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되 우리가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몸만 자라면요, 힘만 세지면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뭐 힘쓰는 데 가서 사람 채우는 새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1장 3절 말씀에서부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나오냐 하면 신성한 성품, 주님을 닮은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7가지를 소개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밑바닥이 뭐죠? 밑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레고 장난감 가지고 블럭 쌓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초가 튼튼해야 2층, 3층, 4층, 5층이 든든하게 서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근데 오늘 기본을 뭐라 그러죠? 가장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에다가 덕을 쌓아라. 가장 밑에가 뭐예요? 크게 한번 해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예배당까지 오신 분들 믿음이 있어요. 또 예배당까지 올 수 없는 분이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핸드폰을 켜놓고 노트북을 켜놓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제가 단언컨대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내 쓸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다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낸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혼자 주님 고쳐주시는데 주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해가지고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을 지붕에서, 남의 지붕을 또 왜 뜯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뜯는 거지. 뜯어서 내려볼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오바댜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서에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화면에 보니까 너무 잘 띄워놓으셨는데, 우리 한번 11장 6절 아까 띄웠던 말씀 한번 좀 올려주세요.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스크 써서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요,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청년들 중에 고민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불안해요. 면접을 하루 내내 한대요. 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면접도 그렇게 오래 하나 봐요. 어디는 뭐 어느 기업은요, 뭐 S모 기업은 뭐 2박 3일 막 들어가 가지고 합숙하면서 마지막 테스트하고 그 생활하는 패턴 보고 습관 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데도 있고. 옛날에 기업들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냥 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다 성품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정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요. 한번 따라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그 딸은 딸이라고 그래야지. 다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배짱으로 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이게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원전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피스테오 뭐 이렇게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신실함, 충성함을 포함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는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충성,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뭘 썼냐 하면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어로 가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잠언에 보면 내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 맡긴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게 믿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거,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뭐 입시 문제, 뭐 무슨 취업의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마요. 나는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목사님 그렇게 선포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뭐 우리 청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거쳐서 이렇게 목사님 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뭐 수련 목회자를 하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단독 목회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과정들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할머니들이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바쳐라,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태어났다고 어려서부터 들어서, 어렸을 때서부터 5살 뭐 맑게 알아들을 때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할머니 친구들, 교회에 가면 엄마 친구들 다 아이고 공목사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참 일찍 됐어요. 다른 뭐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중간에 한번 고등학생 때 불러서 아버지가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야 너 아빠는 원래 저기 법관 하려고 그랬는데 행시 먼저 돼서 아빠 공무원 했는데 너 아빠 뒤 이어가지고 형들은 다 이과 나왔는데 너는 법관 좀 하면 안 되겠니? 한번 딱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저 어려서부터 목사라고 공목사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바뀌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2번 다시 안 물어봐. 넌 그래 목사해라 그럼.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목회 현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졸업할 때 저희 동기들이, 감리교 신학대학 동기들이 180명, 180 정확하게 6명이 입학을 했어요.
186명 중에 목회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는 10%.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기가 생겨요. 하나님, 저는 목사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주의 종으로 바쳐라.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도 그렇게 하고 어려서부터 공목사 그랬는데 10%도 안 된다고 저 하나님 목사 어려서부터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시고 신학대학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저 이력서 넣고 뭐 안 되고 되고 막 이럴 거예요. 나는 이력서 넣는 목사 안 될 거예요. 어디 가서 경쟁. 요즘 목사님 어디 교회 담임 목사 가려고 그러면 이력서 막 200통씩 들어온대요. 저 그렇게 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력서 넣으면서 목회해야 돼요? 처음 목회 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학대학 졸업하기 전에 목회 나갔어요. 저기 제 아내가 뒤에 있는데 결혼하고 2달도 안 됐는데 결혼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같이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이제 목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지. 그때도 뭐 목회지 하나만 나면 막 치열해. 이력서도 안 냈어요. 신학교 졸업하던 해 2월 달에 졸업이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신년 집회 갔다가 어느 시골에서 뭐 큰 교회는 아니어서 아주 시골에 제가 맨날 간증했죠. 단양에 시골 산골 마을 국립공원 안에. 근데 이력서 안 냈어요. 감리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부목사 올 때도 그랬잖아요. 안수 받으니까 인천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동해에서도 막 오라고 그러고 이력서 넣지 않았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오라고 그랬는데 서울 가까운 쪽으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동해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선배 목사님 오라고 그러니까. 불꽃교회 올 때도요. 부목사 할 때 이력서 내서 안 왔어요. 제 선배 목사님, 지금 저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장찬영 목사님이 불꽃교회 1대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 한 사람 더 필요해. 여기 지금 정자동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공목사 왔으면 좋겠다. 이력서 안 넣었어요. 와서 인사하고 우리 감독님 전용재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래? 그러면 언제쯤 올 수 있나? 네, 적어도 정리하고 가려면 한 2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2달 후에 와. 이력서 안 썼어요. 그때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부목사 불꽃교회 왔다가 30대 초반 되니까 유학도 가고 싶잖아요. 유학 좀 준비 좀 해볼까? 그 유학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유학 가면 고생한다고 다들 선배들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뭐 미국에서 초청해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무슨 누가 미국에서 날 안다고 초청을 해가 부목사 여기 뭐 그냥 이름도 없는 부목사를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캐나다 이민 가시면서 감리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고 초청해가지고 제가 초청해서 갔잖아. 캐나다 10년 목회하다 왔잖아요. 이력서 안 냈어요. 저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 불꽃교회 됐잖아요. 아마 우리 이 불꽃교회 담임 목사 되려면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불꽃교회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예요. 여기 만약 담임 목사 뽑는다고 공채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컨대 한 200명은 올 거예요. 서류 이력서 넣는 사람. 담임 목사 지금 누구예요? 저 이력서 안 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배짱 가지고 사세요. 믿음의 배짱.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닌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그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요, 적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약성경의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까랄 맡기고, 신약성경의 믿음 피스테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신실함과 충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오늘 이 시간 예배 듣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해요. 저도 믿음으로 선포해. 걱정하지 마요. 위축돼서 살지 마요. 지금 힘들다고. 믿음은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거 믿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충성심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도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찬양을 듣는데 마커스가 그런 찬양하더라고요. 길을 만드시는 분.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아주 힘있게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길을 만드세요. 그 주님이 길 만들어 주시는 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이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의 굳은 살이 생겨. 뭐 조그마한 거에도 깨지지 않아요. 든든해요.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데도 그거 맞을까?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생긴 문제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요즘 힘들고 어렵죠.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에 불안함이나 염려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 지쳤어. 그리고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게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 문제는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도요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미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받은 줄로 믿는 거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저는 새벽에 늘 이렇게 새벽 기도회 인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제가 그래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맡겨드리는 거,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거든요. 맡겨드리면 이루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맡기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에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 가장 기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믿음이에요. 심지어는요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 사람들은 금을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요 잘 정리가 돼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거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인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잘 자라서 세상을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축복들을 하는데 75억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끌 사람들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모세가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만나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기도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하신대. 그리고 선포해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길을 내시잖아요. 홍해바다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기병들이 따라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대로 너희는 다시는 그 애국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애국 사람 보지 못할 거야. 그러더니 정말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이시 소개를 할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대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의 7가지 특별한 성품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기본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방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요즘 카페가 다 카페 그러는 다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다방.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단양 읍내에 가면 다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카페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만나지만 옛날에는 다방에서 만나요. 다방에서. 그러면 이제 시골들이 다 이렇게 단양 읍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단양 읍내 무슨 다방에서 만납니다. 뭐 그러면은 다방에서 만날 때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목사님들은 뭐 담배 피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그 다방에 성냥들 있잖아요. 성냥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탑 쌓는 거 하면서 기다리거나, 성경, 그때 성경책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삐삐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뭐 성경 가져다니지 않으면은 뭐 성경 볼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냥 탑을 누가 오래 쌓고 그러냐, 중간에 하나 빼면요 와르르 무너져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무너져요. 기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수능 입시 앞두고 있는데 수능 입시하면서도 우리 친구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이 단단하지 않아요. 국영수 기본이 단단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도 수학 그러면 기본 수학이 있고 뭐 정석 실력 수학이 있고 이랬거든요.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많이, 토레이 목사님인데, 그런데 하루 살아가면서도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다 계신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쩔 때에는 흔들릴 수 있어.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에이, 모르겠다. 나 그냥 세상적인, 한 발 디뎌놓으면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있는데 가장 그 기본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더 좋은 성품들 쌓아야죠. 지식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덕도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가거든요.
믿음의 덕을 잘 쌓아야죠. 좋은 성품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믿음 없이 쌓는 덕은, 믿음 없이 쌓는 지식은, 믿음 없이 쌓는 사랑은 아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은 믿음이고요, 가장 우위에 있는 성품은 사랑이거든. 형제 우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저는 이제 7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뭐였어요? 제목이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이상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은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적어도 여러분 그런 배짱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제가 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내가 오늘 다 반주하는 친구들도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선우 선재 뭐 다 찬양하는 친구, 재현이 뭐 다 봤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가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충성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앞날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시는 분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난 믿음으로 살게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계신 거 믿고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 다 일어서셨네.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첫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정말 구약 성경의 믿음의 언어 가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피스테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될 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했사오니 여기 일어난 청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삶을,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간증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맡겼사오니 저들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력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평생